이사야서 5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또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데 속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또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너는 참 예쁘다. 우리가 아가서를 살핀 것처럼 어여쁘고 또 어여쁘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예쁘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또 참 귀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하시면서도 하시는 그 말씀을 때로는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기뻐하면서 자유해야 될 텐데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또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때로는 이런 모습을 정말 하나님이 예쁘다고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때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듯이 그렇게 자격지심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소망을 얘기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셔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런 나의 모습으로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격지심.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이런 나는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자신하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서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목하셔서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규정한 몇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몇 종류의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딱 새겨진 말씀으로 명령하셨던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자들 그러니까 거세를 당해서 남성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23장 1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자들은 여호와의 성회에 참여할 수도 없고 여호와의 총회에 포함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한 부분 2절로 넘어가면 사생아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 모압이나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일정한 이제 훈련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이키게 하실 거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서 23장에 해당되어지는 고자들이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56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읽었던 6절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고자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어렵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곡으로 돌이키실 때 우리는 따라갈 수 없겠지. 우리는 자격이 미달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에 계속해서 살아야 되겠지.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지 못하겠지. 나의 이런 모습으로는 어렵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실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너 진짜 괜찮겠어? 너 진짜 복 받을 수 있겠어? 너 진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귀에 계속되어지는 조롱과 비난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이 어찌 그리 간단하지 않는지 쉽지 않는지 정말 이번 주에는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고 또 기도해보지만 여지없이 어떤 상황 앞에서 내 기도처럼 내 마음의 결심처럼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의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나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나 그러나 나의 이 모습으로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스스로 낙심해버리고 절망을 선언해버리는 자격지심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왜 이 고자와 이방인들을 말씀하셨느냐면 오늘 본문에 이 4절에 등장하는 이 고자들은 어떤 범죄를 해가지고 되어진 그런 고자들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들 가운데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단의 사람들을 자신들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정책적으로 그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환관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거세를 시켜가지고 아주 은밀한 일에 투입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바빌론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고자가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고자들. 그리고 이방인으로 등장하지는 이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영향을 힘입어서 비록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신앙의 결단을 해가지고 개종한 이방인 개종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고자가 되어져 버린 사람들. 그러나 신명기서 23장에 등장하는 그런 고자들이나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율법의 말씀 앞에서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봤었을 때 자신의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자격미달처럼 느껴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나의 모습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자격미달 때로는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있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고자라고 할지라도 비록 이방인 계자라고 이제 개종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근본이
또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모습인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5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이제 그들의 모습이 그런다는 하나님일지라도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비록 고자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7절에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보시는 핵심이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의 현재적인 상황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7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냥 장사판으로 그냥 변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것을 그냥 상을 뒤엎으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두려를 만들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혈통적 자의식 속에서 그런 어떤 선미신의식에 사로잡혀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장사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 상을 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까라는 탄식이셨습니다. 진짜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얼마 동안 무슨 일을 했으며 이걸 자랑하는 그냥 입술로만 그냥 자신의 어떤 그런 이제 배경만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진실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귀하게 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스스로의 모습으로 자기 미달이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한다고는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본질의 모습 내 지난날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에 분명한 사실 하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도 분명한 고백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끊어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전의 마감만 받고 자기의 어떤 그런 배경을 자랑하며 자신의 높고 대단함을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히 보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모양의 약점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성도라 부르는데 그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세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진실한 중심을 갖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으며 여러 가지 모양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 진실한 중심을 기억하시고 그 진실한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금 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요한계시록 8장 4절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귀한 것은 귀한 것에다가 담거든요. 그 성도들의,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의 기도도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대접에 담아서 천사들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하고 멋진 사람들, 대단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비록 고자와 같고 이방인과 같고 형편적으로 보게 되게 될 때 자격이 비달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에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한 이 밤에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그냥 주변을 둘러보고 수를 세워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체의 최소 단위 두 사람, 수가 많고 적음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작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멋진 스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지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진실한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의 무릎을 꿇어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의 스스로의 행위로 본다고 하게 되면 의인의 반열에 들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또 이 보잘것없는 자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 천사들을 통해 친히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기도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로 보시고 십자가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들을 의인의 기도로 보시며 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밤에도 진실한 마음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때로는 자격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우리의 작은 모습이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마저도 가지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었던 고자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들은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또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소중한 사람들의 기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코 작지 않다. 결코 부족하지 않다. 너는 충분히 귀하고 너는 충분히 이쁘다.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으로 붙잡고 또한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